2. 나팔수의 삶.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셨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던 거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트럼펫 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 하늘에서도 불려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가 나팔을 봅니까? 저는 그 나팔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 진짜 나팔을 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나팔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함입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마스크를 보며 바이러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무섭습니다. 굉장한 눈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나팔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또 예배적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어져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나팔수의 삶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대표적인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죠. 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의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선교사님의 삶도 정말 더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해야 할 정도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땅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들 문제까지 참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중에도 선교사님은 삶으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알리아로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4,000명이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유대인들은 점점 더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부자 유대인들, 뉴욕 증권가의 유대인들, 그들은 언제쯤 돌아갈까요? 경제가 공황이 오면 그때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경제적 환란이 왔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나팔 부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팔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었고 우레와 번개, 산의 연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삼남매도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소원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리기도 하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말 흠모할 것 없는 얼굴이셨는데 그런 분이라 해도 우리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주님 음성 듣기 위해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단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사랑함과 열망보다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어떠함을 챙기는 것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요구하세요. 근데 이건 가혹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랑스러운 명령이에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만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왜 당신께 투신하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조인성 씨를 좋아하는 걸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영화배우 조인성 씨가 그대에게 와서 나만 바라봐, 내 맘만 들어, 어디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무례한 것이며 폭력이며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미 웃고 있어요. 이미 행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너 나에게 투신해, 나만 믿어 말씀하신다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이렇게 투신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건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투신을 통해서 한 몸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뭇 백성이 하나님께 투신하고 자기가 부인되어 버렸다면 자기 안에 자기는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때는 이렇게 한 번쯤 주님께 투신하여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만 꽉 채워지는 걸 경험할 시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해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고 시험에는 이미 낙제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하신 거예요. 저희 삼남매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범죄를 잘 못합니다. 제가 있음을 감지하면 잘못을 쉽게 저지르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믿어지고 감지가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가고 있다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고상해집니다. 더 근사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지하면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하시는데 백성들이 오지 마세요 그랬다면 이 인간들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죄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경외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흑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게 더 중요합니다. 흑암이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흑암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안 가는 건 바보입니다. 눈에는 흑암만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코로나 와중에 왜 개척을 해야 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때입니까? 흑암이에요.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턱이 돌아가요. 허리에 통증이 계속 와요.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티가 안 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개척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지요. 흑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곳은 낙원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수의 삶입니다. 너 깜깜한데 왜 가니? 미련하게. 흑암인데 왜 그렇게 사니? 묻는 사람들에게 맞아, 흑암이지. 그런데 거기 하나님 계셔. 대답하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가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흑암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흑암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흑암이 다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흑암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흑암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의 성인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변방에서 사셨고 일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흑암이 행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선발해 내세요. 왜 그렇게 해서 가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몸소 이루시고자 그 갈릴리 변방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흑암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없어요. 왕이 변방 끝으로 내려갑니다. 왕의 백성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너는 왜 변방으로 가니? 왜 그 구석으로 갔니? 거기 가면 흑암인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면 거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어요. 여러분,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모세의 역할로 사시겠습니까? 모세의 역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피곤합니다. 조금 무섭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광스러운 주님께 부름받은 나팔수들의 삶인 것입니다. 라마나얏.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얏으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윗은 흑암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가운데 인생 자체가 흑암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여러분 자녀가 7,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 집에 온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손 쳐도 그 자녀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아버지라면 말입니다. 만약 조용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세계적인 권위자가 우리 집에 온다, 워렌 버핏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저희 삼남매가 놀이터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랑 놀고 있어도 집으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안 불렀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없어요. 또 전쟁이 나서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군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심부름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다윗을 보냅니다. 아들 1번, 2번, 3번 보냈으면 4번, 5번, 6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일 막내 꼴찌를 보냅니까? 전쟁터에 이런 꼬맹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근육이 있고 조금이라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법한 나이의 연장자 보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아비라면 조금 더 감당할 만한 그 연배의 자녀를 보낼 거 아니에요. 형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새를 너무 제가 나쁘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학자들은 다윗을 계대 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들로 추정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견해입니다. 이새의 형이 아들 없이 죽고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해 형수에 의해 태어난 자식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자매인 스루야와 아비가일은 이새의 딸이 아닌 나하스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다윗의 주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원이에요. 거기서 양치는 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 짓고 노래합니다. 그 감수성이 그 시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상처를 하나님이 노래로 만드셨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노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그 노래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슬픔과 상처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골리앗을 한 방에 잡아버리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급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버립니다. 테러와 죽음의 위협이 계속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도 있고 미갈이라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 왕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해서 어디로 간답니까? 라마로 갔다고 합니다. 라마는 다윗의 고향이 아니에요. 본 고향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헛헛하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야 할 때는 경찰들이 고향집, 어머니 집, 연인의 집 이런 곳에 잠복 근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거기로 갈 거라고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향집으로 가지 않고 라마로 가요. 라마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로 가서는 사무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속에 있는 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피드백하는 것이 바른 일방적인 반응이겠습니까? 그랬냐, 그랬구나. 이렇게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사무엘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요스로 가서 같이 삽니다. 나요스는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공간 거주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너무 크게 꽂혀버렸습니다. 아,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다 말했어요. 나 힘들었어요. 나 흑암이에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데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삶이었어요.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로 살았지만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아들이었지요. 고향 가족들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간파했는지 같이 살아줍니다. 밥 먹고 씻고 커피 한잔하고 거기서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같이 인사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너무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나팔수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같이 살아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먼고 하니 우리와 같이 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살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게 한번 기적을 베풀어주고 끝내지 않으시고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하셔서 우리 삶을 단번에 확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같이 살아주시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한 몸을 이루어 몸이 되어서 함께 사신단 말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사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성찬식 할 때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학생들과 애찬식, 포도주스와 빵을 나눈 다음에 질문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학생들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그 예수님 왜 너 안에 들어가 계셔?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먹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린 양으로 먹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먹어. 나를 죽여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살코기 삶아서 먹어. 그리고 이거 먹고 도망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이거 먹고 이 단백질로 근육 만들어서 도망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며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먹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묶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리에게 잘 잡아먹히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우리가 이리 역할로 예수님을 잡아먹고는 어린 양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DNA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흑암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 역할. 그것은 우리가 먹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고 그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수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것이며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이죠. 왜 내 삶에 저 사람이 나를 깨뭅니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까?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잘 먹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먹히셔서 우리에게 잘 먹히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잘 먹혀지면, 흑암의 삶을 잘 살면, 나팔수의 삶을 잘 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삶으로 제한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삶으로 제한될 수가 없어요. 어느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의 삶으로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신부는 그래서 여럿이 아닙니다. 신부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면 그리스도의 몸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가끔 서기도 하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서 계셨었어요. 나의 몸 스데반이 지금 돌 맞아 죽는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분의 몸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했습니다. 그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날, 한 몸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종말론은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그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 되는 그날, 한 몸이 되는 그날을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나팔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팔수의 삶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삽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을 부부끼리 연습하고 확인하고 또 확장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사랑하며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몸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어요. 헬라어 그리스도가 유대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한 이름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사도행전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무엇을 전했습니까?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가장 짧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야. 유대인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유대인 바울이 전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는 다 자신만의 신론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성황당이 됐든 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신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먹고 너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려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 일 가운데 나팔수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크고 작은 은혜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재능과 재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은 다 놓치고 그냥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만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꿈이 이루어지기만 소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빈다면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먹히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함께 살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나팔이 불려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흑암 가운데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사십시다. 잘 살려면 먹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메시아가 왜 죽냐? 메시아가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왜 자기가 죽었냐?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먹히면 그들이 알게 돼요. 십자가를 그냥 알게 됩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냥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먹히고 나면 세상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죽음이라면 죽음도 설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흑암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설렙니다.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들이 절실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